이 시편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불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고요. 무신론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보다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들, 답 없는 현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답 없는 현실,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1절부터 4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어는요,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우리 나발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다윗의 시대 사무엘상 25장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발이 거주하는 그곳에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키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 나발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는데 25장 3절에 보니까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값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모으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는요.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그 양털 깎는 날에 그 잔치가 있는 그 날에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껏 너희들의 양떼를 보호하였으니 먹을 것을 좀 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난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완전히 그냥 나발의 그 남자들, 나발을 비롯한 남자들을 다 멸하기 위해 칼을 차고 오는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으로 아내는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먹을 것을 다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남편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어리석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다행히 그죠? 잠시 잠깐 그 살육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53편은요. 나발에 관련된 주석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나발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결핍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더 지혜롭고 세상을 아주 잘 사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잘 살아갑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그 결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음 중에 대표적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매일 예배에 참석한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이 없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특정 과학자들만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로마서 19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임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나는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조차도 내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세상에 득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지혜롭거든요. 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답이 없다 얘기하면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잠언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이죠. 의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의인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3절 말씀이라는 거죠. 인생을 굽어 살피시지만은 문제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와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에서 출세하거든요.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4절 말씀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떡 먹듯이 아주 그냥 의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죄악을 행하는데 뭐 하듯이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아주 편안하게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요즘 시대와 같죠.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그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타협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어디서 행하시느냐? 거기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뭡니까?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득세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어서 매장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이제 나발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기 원하는데, 아비가일이 이제 해가 지고 양털 깎아갖고 막 잔치 벌이고 막 신났잖아요, 나발이요. 그 아침에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요, 나발한테. 당신 죽을 뻔했고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아주 이 집안의 남자는 싹 다 죽을 뻔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25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이것을 알을까요,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마지막 때에 가르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 가운데, 답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은요,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와 하나님의 찾는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과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없는 현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답 없어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이 더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들이 더 득세하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없는 현실 속에, 어리석은 자들의 득세하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하나님의 진정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답없는 현실 속에, 어리석은 자를 득세하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